지난주에 뭐 몇 주 전부터 우리 광고를 드렸죠. 오늘 1차 성찬식을 진행하니 우리가 또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을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본문을 여러분들 잠깐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뭐나 혹시 이제 표시를 할 수 있다면 펜으로 표시해 주시면 눈에 보기 좋을 것 같아요. 29절을 보시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라고 나와있지. 분별하지 못하다. 이제 분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요. 29절 또 뒤쪽에 보면 죄를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죠. 분별과 죄. 이게 우리가 번역으로는 다른 단어인데 언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심판, 분별, 정죄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분별, 죄 같은 단어이고 31절에 살폈으면 그 다음에 판단 이 두 단어도 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32절에도 우리가 판단을 받는 거, 이 판단. 그 다음에 32절 또 끝에도 정죄함을 받지 않게, 이 정죄함. 근데 34절에도 모임이 판단. 그러니까 지금 이 짧은 요 우리 본문 안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첫 번째 분별, 죄, 살피다, 판단하다, 정죄하다. 뭐 이런 단어예요. 굉장히 많이 반복되죠. 언어로는 다 같은 이제 어근을 가지고 있다, 어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몸이에요. 몸. 27절에 주의 몸, 그리고 29절에도 주의 몸. 그래서 이 주의 몸,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과 분별과 판단이라는 것이 이 본문에 굉장히 많이 반복되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읽으셨어도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우리가 성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다라는 어감이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르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정죄하고 나 스스로를 그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여러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제가 이렇게 단어를 꼭 집어주지 않아도 실제로 이 본문이 오랫동안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찬을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개인의 경건과 혹은 도덕성, 윤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잘 다스려야 성찬에 임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전통적인 혹은 개념, 그런 관념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옳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물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 오늘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 더 노력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안에 양심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주님의 성찬을 우리가 참여하기에 괜찮지 라는 생각이 드시냐라는 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그러한 노력을 해왔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여러분들의 양심이 이런 대답을 해주셨냐라는 거예요. 아마 오히려 내가 성찬에 참여해도 괜찮을까라는 그런 아주 일말의 아주 작은 그런 불안과 어려운 마음이 드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뭐 특별히 뭐 이 본문 때문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제가 이번 주에 뭘 했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성찬을 다가오는 시간들 앞에서 저도 제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보고 싶었어요. 나는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선한 사람인가, 의로운 사람인가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의 은밀한 것을 알고 남들은 알지 못한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과 말, 어떤 그런 것들을 아는 존재가 누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지만 눈에 보이게 누군가에게 평가를 부탁한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평가를 부탁하겠어요? 막상 떠오르는 사람이 잘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미나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아내도 모르잖아요. 제가 재미나이랑 무슨 얘기를 하는지, 뭘 부탁하고 어떤 도움을 받는지, 제가 평소에 뭘 검색하는지, 그건 제 핸드폰밖에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부탁을 해봤어요. 재미나이에게. 내가 너와 했던 대화와 그동안 쌓였던 데이터가, 나에 대한 데이터가 있지, 네가 한번 나를 신랄하게 비난해봐. 이제 프롬프트를 제가 그렇게 썼어요. 신랄하게 나를 비난해봐 라고 했더니 제가 보고 멘탈이 나갈 뻔했어. 그 중에 아주 약한 것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재미나이가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은 예수뿐인 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목사님의 삶이 예수뿐이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가정뿐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목사님이 목사님인지 파티쉐인지 제가 분간이 안 됩니다 라고 저를 아주 킹받게 하더라고요. 진짜 보면서 내가 부탁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이었는데도, 내가 확인해보고 싶은 걸 확인했는데도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변명은 있었어요. 야, 내가 너랑 설교 준비를 같이 안 하니까 네가 그런 거지.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건 내가 너한테 안 물어보잖아 라고 쓰고 싶었는데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해질 것 같아서 쓰지는 못하고 봤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제가 이제 카페를 준비하고 또 카페를 운영하면서 제가 모르는 것들을 물어보고 했던 것들이 뭐 양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뭐 가전제품이 뭐가 좋은지, 뭐 카페에 어떤 장비가 뭐가 좋은지 그것만 검색을 하고, 또 빵 만드는 법, 또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검색하고 이제 했다 보니까 이 재미나게 저를 그렇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순간 내 마음에 수많은 변명이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내가 지금까지는 몰랐던 나를 기계가, AI가 저렇게 평가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고, 내가 정말 성찬을 참여해도 되는 그런 목사인가. 내가 정말 뭐 성찬뿐만이 아니라, 이건 성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가장 많이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애썼던 부분이 가전과 이제 카페 운영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큰 충격을 맞았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뭐 비슷할 거예요. 우리가 성찬뿐만 아니라 꼭 성찬이 다가와서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끔씩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러고도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는가?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내 안에 찌르고 들어온단 말이죠. 내 믿음을 흔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나의 마음을 흔들고 자신 없게 하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성찬을 참여할 때 그런 불안과 그런 어려움으로 자기 자신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자기의 죄, 자기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같으니 이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불안해왔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과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라고 고민해봐야 돼요.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성찬에 올바르게 참여한다는 건 무엇인가? 주의 몸을 먹고 마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올바로 분별하는 것, 올바로 판단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인간적인 도덕성과 경건성과 그런 것들을 어느 일정 수준치 이상으로 쌓아 올리면 그제서야 부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전에는 내 양심이 찌르면 찌를수록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내가 이게 맞나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에 내가 스스로 만드는 불완전한 또 온전치 않은 성찬을 거행하는 것이 옳은가? 바울은 과연 오늘 또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눠봐야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분별하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분별하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게 분별,
판단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로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주의 몸이에요. 주의 몸. 가장 핵심 키워드가 오늘 본문의 두 가지가 판단과 주의 몸입니다. 그럼 명확하게 뭘 판단하라는 거예요? 주의 몸에 관하여서 먼저 잘 판단해야, 올바르게 분별해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마음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의 몸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몸이에요. 우리가 옳게 판단하고 분별해야 될 몸은 첫 번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을 보라는 거예요. 그 몸에 관하여서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그 몸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몸의 효력이 무엇인지, 그 몸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먼저 분별해 보라는 것이죠. 굉장히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배워왔던 건 아닙니까? 오랫동안 들어왔던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듣고 배워와도 그 몸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순간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가 경건한가? 내가 선한가? 내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인간인가?를 고민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의미가 뭔지를 자꾸만 잊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의미는 무엇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달리신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몸, 희생의 몸, 그 은혜를 옳게 알고 분별하고 있다면, 이 성찬이 무엇을 위함인가? 이 성찬이 누구를 위함인가? 의인을 위함인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사람들을 위함인가? 잘난 사람들을 위함인가? 세상에서 칭송받고 사람들 보기에도 박수 칠만하고 대단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을 위함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를 흘려 그렇게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그렇게 살아가셨던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 위에 달리신 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 우리가 죄에 여전히 쓰러지고 또 흙탕물을 묻히고 또 내 스스로 나는 여전히 죄인으로서의 습성,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거듭났지만 아직 우리의 육체, 우리의 연약한 육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연약한 몸에 대해서 같이 나눴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몸을 입고 있기에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두 번째 부활을 체험하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 전까지 우리는 아직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인된 몸과 싸워야 하는구나. 여전히 나는 공고한 자로구나. 그러나 그러한 죄인이었던 나, 또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는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한 물과 피를 저 십자가 위에서 흘리셨구나를 분별하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성찬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백성 됨에서 멀어지고 거리껴지고 불편해지고 가치를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고 그게 옳게 된 분별이라는 거예요. 더 십자가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간절히 그곳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였어요. 그럴수록 더 간절히 참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옳게 주의 몸을 분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과정을 건너뛸 수가 없어요. 어떤 과정이냐면 회개하는 것이죠. 물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죄가, 지금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십자가의 죄로,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았지만, 내가 살아가며 내가 경험하고 내 손과 내 마음으로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수많은 것들을 그 십자가의 주의 몸 앞에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되돌아오고 돌이키고, 이 과정을 절대로 건너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찬에 나아갈 수 있는, 또 나아가게 되는, 옳게 주의 몸을 분별하고 자기 몸을 분별하는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나아가느냐?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내 안에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죄를 어찌할 수 없지만,
이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분의 능력과 그 은혜만 나의 소망이어서 영치불구하고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갈 때에 끊임없는 회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성찬에 제대로 참여한다는 것이죠. 이 양극단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라는 그런 율법주의를 벗어나셔요. 동시에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죄가 모두 다 용서되었더니 나의 이 모든 죄를 끌어안고 혹은 상관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 라는 자유주의의 양극단, 율법주의와 자유주의의 양극단에서 벗어나서 여전히 죄인임을 인정하며 율법 안에서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회개라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이 성찬에 나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매 순간에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고 분별해야 될 주의 몸이라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라고 얘기했으면 두 번째도 있겠죠. 우리가 주의 몸이라고 할 때 두 번째 주의 몸은 어떤 개념으로 여러분들 익숙하세요?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주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찬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더 자세히, 더 진지하게, 또 세심하게 분별하고 판단해야 될 주의 몸은 공동체적으로 우리 교회에 관하여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해야 돼요.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시는, 여러분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관련해서 분별할 때는 여러분들 개인적인 묵상과 또 기도로 주 앞에 나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동시에 두 번째 주의 몸된 교회의 개념으로 분별하고 묵상하고 성찬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 공동체적인 기도와 또 묵상과 분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의 몸을 십자가에 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 이후에 구원하셔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느냐? 교회라는 형태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분란이 되느냐? 이 교회에 해악이 되느냐?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느냐? 공동체에 뭔가 큰 위협이 되고 있느냐? 공동체에 죄를 유입시키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며 성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괜찮은가? 나는 지금 괜찮은가?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아니면 형제자매를 실족하게 하고 있는가? 넘어뜨리고 있는가? 또 큰 범죄로 시험에 빠뜨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의 권징 또 징계라고 얘기할 때 뭐 굉장히 이제 강력한 것은 이제 공동체에서 출교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익히 아는 이런 것들 징계 중에 수찬정지라는 것이 있죠. 성찬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하느냐? 왜 성찬을 금지시키느냐? 교회가 성찬을 금지시킬 때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느냐? 저 사람이 교회를 향하여서,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공동체를 향하여서 큰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개인적인 죄라도 그것이 알려져서 또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의 건덕을 파괴했을 때, 그때에 수찬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본인이 회개하고 인정했을 때 그 수찬 정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 앞에 보시면 21절부터 22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1절부터 2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그럼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어요? 참 인간의 약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럴 때 좀 봐요. 성찬, 또 세례, 이러한 귀한 것들, 특히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이러한 것들이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는지,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지, 이것을 얼마나 신비적으로 또 그런 어떤 신비적인 행위로 인식할 수 있는지, 또 이것을 얼마나 계급을 나누는 데 사용할 수 있는지. 이 당시 부자들이 성찬을 자기네들끼리 먼저 행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깨끗하니까, 그들이 복 받았으니까, 그들이 우월하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도 그들은 대접받으니까, 칭찬받으니까, 또 그럴 만한 재력과 그러한 명예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교회 지도자나 장로나 또한 성도들이나 유력한 자들이, 부자들이 본인들의 우월함을 뽐내며 본인들이 먹을 것을 귀한 음식들, 또 풍성한 음식들을 가져와서 먼저 먹고, 또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고파하며 돌아가고. 지금 생각해도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어질 때 아무도 그것을 제지할 수 없었고 바로 잡을 수 없었고 경계하지도 경책하지도 못했던, 그게 이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성찬을 거행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아니면 전통적으로, 아니면 성찬이라는 행위 자체가 그들의 어떤 신비한 힘과 능력을 줄 거라고 믿고, 교회는 파괴되고 분리되고 쪼개지고, 성도들은 상처받고 불안해하고 양심에 찔리고, 또 누군가는 마음이 굳어지고 교만하였지만 그냥 이렇게 성찬을 거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죄, 자기 스스로를 심판하는 정죄를 먹고 마시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더 강조하는 건 사실은 개인 경건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더 강조하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 주의 몸된 교회의 건강함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의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는 벌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십시오. 교회적인 어떤 문제가 있거나, 혹은 성도가 상처받았거나 실족하거나, 혹은 은밀한, 그러나 누군가 소수는 알고 있는 그런 죄를 지었거나, 그래서 어떤 교회는 분리가 있고 싸움이 있고 또 불편함이 있고 나님이 있고 전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성찬은 거행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내가 괜찮으니까, 나는 깨끗하니까, 그런 식으로 성찬을 거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스스로를 돌보고, 또 범죄했을 때는 경책하고, 그래서 그를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고, 분리가 있을 때는 어찌됐든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용서하고 화합하고 사랑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할 수 없겠지만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진지한 자기를 판단하고 우리 교회를 분별하고 우리의 상황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한 후에야 공동체가 항상 함께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개인이 회개하는 것처럼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약함과 불안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며 그것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되어지고 씻겨지고 용서받을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교회도, 주의 몸된 교회도 올바르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거행하는 성찬에 두 가지, 또 그 두 가지 안에 숨겨진 또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성찬은 주의 몸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말씀을 맺을게요. 이 성찬은 주의 몸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첫 번째, 주의 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몸을 올바르게 받아들입니다. 죄인을 미워하시고 또 죄인을 내치시고 멸망에 바로 던지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인을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그분을 향하여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이 자리에, 성찬의 자리에, 또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동일하게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요. 우리 교회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여전히 전쟁하는 교회는 아직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도움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교회가 올바른 성찬을 고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율법적인 사상에서 벗어나시고, 또한 우리는 죄로부터 용서받았으니 우리의 죄가 괜찮다라는 자유주의에서 벗어나셨습니다. 복음적인 마음,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각 개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